여호수아 5장 13절 14절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여러분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세상에서 있는 모든 문제를 말하는 거죠. 정말 무너질 수 없는 굉장한 큰 문제들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1세대 선조들은 너무나 두려우고 힘들어서 싸움을 걸어보지도 못하고 실패했던 그 문제들,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이기는 것들,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든지 어떤 삶이든지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비결과 승리의 비결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듣지 않아도 잘 아는 대로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첫 번째 있는 게 여리고성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리고성에 가까이 나가니까 눈을 들어본 적 큰 칼을 이제 손에 들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군이냐. 여호수아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를 때가 있죠. 여호수아도 그럴 때 당신은 우리를 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적군인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죠. 그때에 여호수아가 물으면 그때 이제 깨닫게 되고 그때 이제 절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 주님은 여기서 오는데 우리 주님은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4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라 하시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바로 주님은 우리를 통치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셨고 성령님 오시는데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치하러 오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오늘 여호수아 하는 것처럼 정말 그분 앞에 주여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치하소서 하고 내주는 그런 삶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는 군대 장관은 통치하러 오신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여러분에 오신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에 오신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자주 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해치지 않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처음에 잘 몰랐죠. 누군지도 몰랐고 나를 위한 사람인지 아닌지도 몰랐죠. 그러나 그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줄 깨닫고 절을 하면서 바로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라고 물어볼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통치하러 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그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다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주님이 계신 곳은 다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주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때 당시 여리고성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가? 6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줬느니라. 자, 이미 여리고성의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굳게 잠겼더라. 이 여리고성은 대단한 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첫 번째 탁 막혔는데 굳게 잠겼더라. 그때에 주님이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2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지금 여리고성이라든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적군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용사들, 군인들이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자,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정복하지 않은 거죠. 여리고성도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왕은 어땠어요? 여리고성을 통치하는, 지배하는 통치자죠. 그 왕과 또 그 성을 지키는 용사들, 군인들이죠. 용사들을 내가 넘겨주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하고자 하는 것, 원수들이 아무리 어떤 것을 지키고 우리에게 도전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치유의 영역이라든가 물질의 영역, 하나님께서 돌파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비밀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 여리고성이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두렵게 했던 그런 지역이죠. 그런 성이죠. 그래서 그들의 거인을 보고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실패했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넘겨주었다는 이 말은 과거형이에요. 넘겨주었다. 우리가 정복하고자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어요. 우리에게 부유함도 넘겨주셨어요. 우리 십자가를 통하여서. 따라서 치유는 내 것이다. 자, 이미 주셨다. 그러나 눈에 아직 보이지 않고,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에게 넘겨주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여기 오기까지 이전에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말씀이죠. 그러나 선조들이 그것을 믿지 못한 거죠. 사실은 선조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선조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오늘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미 너에게 넘겨주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의사가,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큰 문제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미 너에게 모든 해답을 너에게 주었다. 이미 성리는 너의 것이다. 이렇게.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여러분 여전히 기적을 베푸시고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돌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그냥 하늘에 막 우박을 내리든지 아니면 다른 적군을 내리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죠. 그런데 주님의 방법이 있어요. 이미 주었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자, 말씀은 이미 주님이 주었다고 과거형으로 이미 우리에게 말씀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그것을 실질적으로 내 것의 소유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주님과 인간이 합작으로 일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6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장 8절. 6장 8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며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자, 그 당시 하나님의 방법,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 그 문제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죠. 여기에 보면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그리고 7 나팔을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양각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이 양각 나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불죠. 이 양각 나팔이라는데 그것은 양 뿌리를 말해. 양뿔. 수양을 암양은 뿔이 없기 때문에 수양을 잡아다가 그 뿔로 이제 분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바로 성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양각 나팔, 긴 나팔을 말하는데 양의 뿔로 만든 거죠. 자, 양의 뿔을 만들려면은 나팔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의 뿔로 만들기 위해서는 양을 죽여야 되죠. 양을. 자, 양을 죽여야 되고 양을 잡아야 돼. 자, 이 나팔을 분다라는 이 말은 나팔을 불기 위해서는 양이 죽어야 돼. 오늘 신학에 와서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죠. 죽었다는 것,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미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죠. 성찬을 할게 피와 살이다. 이건 내 피와 살이다.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여 행하라. 이 말은 뭡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피와 살을 다 지불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심판받음으로 이제 너는 승리를 선포하는 거죠. 그것을 사실. 자,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죽음을 선포하는데 이것은 바로 승리를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7 제사장이 7 나팔을 잡아다가 그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고 또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 뒤를 따르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자, 무장한 군인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또 한 부르는 언약궤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어제 제가 그 법궤를 성막을 설계하면서 언약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래서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 바로 앞에는 제사장이, 그래서 나팔을 불고 그 앞에는 군인이, 또 그 언약궤 뒤에는 또 군인이, 그래서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자, 항상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삶에서 승리를 갖다 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언약궤가 중심이 되고 제사장 그 앞에서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그렇게 하면서 10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예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예치라 하는 날에 예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그 진영에 자니라. 자,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데, 자, 정리하면 앞에 군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군대가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죠. 그 가운데는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여리고성을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금 뭐만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붑니까? 나팔만 부는 거예요. 나팔만. 자, 나팔 소리만 듣고 선포 나팔 소리만 듣고, 그리고 백성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언약궤를 따라가고, 그리고 백성들은 누구도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 돌면서 무슨 소리만 듣습니까? 성리의 소리만 듣죠. 나팔 소리. 나팔 소리는 뭡니까? 성리의 소리죠. 예, 성리의 소리. 나팔 소리. 제사장은 나팔 소리를 외치며 나팔 소리만 들으며 언약궤를 앞세우고 한 바퀴 돌아가는 거죠. 한 바퀴 돌아. 이것이 바로 성리의 비결이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말하지 않고 나팔 소리는 뭐를 말합니까? 성리를 말하는 거예요. 팍 성리 외치는 거죠. 이것은 오늘 신학에 와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리를 말하는 거죠. 성리를 외친다. 자, 그럴 때에 한 바퀴 싹 돌고 나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치유를 보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어떤 것들을 들을 수도 있고 성리의 나팔을 팍 제사장을 통해서 그 여리고성이 굉장히 이렇게 넓거든요. 굉장히 넓어요. 왜냐하면 여리고 산 그 성 위에서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넓어요. 그것을 하루에 한 바퀴씩 딱 도는데 그걸 도는데 그들은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무엇만 양각 나팔 소리만 치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는 바로 성리의 소리죠. 그 소리만 들으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한 바퀴만 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서 저게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것밖에, 아니 홍해를 건너고 기적을 외치는데 아니 저렇게 한다고 뭐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어떤 사람은 그렇죠. 비웃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치유를 볼 수도 있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마음에 감동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는 때로는 그런 것을 하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성리의 소리, 나는 치유를 받았다, 내 채찍의 마중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소리, 성리의 소리만 할 때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바퀴, 하루에 한 번, 하루에 이제 첫째 날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사람은 통증이 더 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 감각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리를 막 나팔, 제사장들이 나팔을 외칠 때 한 바퀴 돌아갈 때 성이 깜짝하든지 성이 무너지든지 돌멩이 하나 떨어지든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대로 했죠. 자,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그들이 나팔을 불 때에 보이지 않지만 성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그들은 모르고 있죠. 자, 무화과 나무에 주님이 이제 사람으로부터는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칠 때에 바깥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뿌리는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뿌리는 아주 썩어가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나타나겠지만 마찬가지로 자, 첫째 날에 양각 나팔, 성리의 나팔을 불 때에 그들은 성리의 나팔을 듣고 승리라는 건 없는 게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 그러나 그들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다든가 여리고성에 들어가다가 조짐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고 한 바퀴 돌았죠. 하루를 지나고 나서 아무 반응도 없을 수도 있죠. 자, 우리가 매일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성리로 외치고 나는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 이제 나는 주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지금 내가 부유하다 라고 외칠 때, 부유하다 성리를 외칠 때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나는 정복할 수밖에 없고 나는 어렵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라고 외칠 때에 아무 겉으로는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마치 여리고성이 더 단단하게 서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뿌리는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은 믿음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성리의 소리입니다. 이미 성리의 소리. 자, 마귀는 그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는 지금 헛소리를 하고 아무 일들이 없는데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다고 이렇게 나에게 의심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둘째 날에 또 한 바퀴 돌면서 나팔만 불고 그들은 여전히 언약궤를 바라보고 한 바퀴 돌았죠. 그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바깥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아주 기초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임. 영적으로. 예. 자,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무엇을 줍니까? 선포하고. 자, 나팔 소리는 승리의 소리, 선포하고. 그리고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 영적인 싸움은 치열해요. 그런데 바깥으로 보이지 않고 내가 지금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빨리 치유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선포하고 마치 양강노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듣고 있다면 바깥으로는 아무것도 느낌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지금 뿌리가 막 완전히 뽑히고 있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예,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주님은 중요한 것은 이것은 그냥 이렇게 딴다고 그래서 이게 죽는 게 아니라 뿌리부터 뽑기를 원하니까. 질병은요, 정말 내 안에 바깥으로 뭔가 얼굴에 뭔가 암이 뭔가 이렇게 나타나기 전에 저 깊은 곳에 뿌리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님은 뿌리를 흔들기를 원하십니다. 그 뿌리를 뽑아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7일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죠. 7일 동안에 그렇게 하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외치자 성벽이 무너졌더라. 할렐루야. 이것은 뭡니까? 7일 동안 7일째 7바퀴.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승리의 선포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두 가지, 오늘 중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하루아침 무너질 수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초자연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흔들 수 있어요. 왜 이런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여리고성의 문제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막 믿음이 생겨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7일 동안은 7일은 완전한 숫자죠. 그리고 7일째 큰 소리를 외쳤다. 여호수아의 군대 큰 소리를 외칠 때 그 단단한 성벽이 무너졌더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여기 보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일, 이 원어에 보면 끊임없이 성령을 너에게 주시고 끊임없이 너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가 승리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을 통해서 온다. 따라합시다. 듣고 믿음을 통해서 온다. 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끊임없이 너에게 능력을 행하시는데, 현장이 계속해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하나 둘이 아니라 성령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임하시면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것은 너희 행위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끊임없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 오늘 피곤하니까 좀 쉬지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때도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은 쉬지 않습니다. 마귀도 쉬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승리를 계속해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큰 승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리를 계속 외치다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동안 외쳐왔다면 지금 뿌리가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집안에 좋지 않는 모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통째로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에서 물질의 문제, 모든 삶에서 어떤 문제든지 오늘 여리고성에서 나타나는 기적처럼 오늘 양강나팔을 제사장이 계속 분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그 믿음이 온전히 심어지기 위해서, 그럴 때에 여러분 그것이 안전하게 치워질 때 7이라는 숫자는 안식의 숫자고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완전히 확고해 세질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이 밤도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적들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치유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부유함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웠죠? 선한 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의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하게 믿음이 세워질 때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